저는 창세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히스토리아를 쓰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기록하셨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서 또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삭은 항상 그의 온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 하늘의 별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만질 수 없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상속자로 세워주신 아들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죠. 그 약속 위에 맹세까지 더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에게 네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 이름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누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결국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나중에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바꿔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예레미야 3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느냐, 그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 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법은 바로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뭐 구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밖에 있는 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법,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심령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깊이 알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됐죠. 어느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주님의 그 상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뭔가 내 피라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두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로 세우신 성취하신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새 언약은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새 언약으로 갖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리스도를 가진 믿은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축복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또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들이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그 이삭은 누굴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이에게 그 생애에 나타났던 많은 것들이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난 아들은 오직 이삭밖에 없었어요. 이삭. 믿으시면 아멘.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건 종에서 난 거죠. 율법에서 난 거지만 진짜 아브라함에게서는 오직 독생자 누구? 이삭만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상속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왜 안 나와요? 자, 바로 나오나요? 자, 바로 우리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러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삭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죠. 제물로 드려지고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천사를 통해서 바로 모든 것을 예배하신 숫양을 대신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활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얻어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는 원래 이방인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은 이방인에서 취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신부도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갖게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다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우리 믿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이방인에 속한 자들인데 바로 이삭이 이방인 리브가를 아내로 삼은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도 바로 이방인의 주제가 된 교회를 그의 아내로 갖게 되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삭이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구나. 바로 이삭의 후손, 이삭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하나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이삭은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할 때 이삭은 은혜의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을 예표하여,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은 거기에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대표하죠. 또 하나는 우리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와 또 변화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은혜와 변화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갖게 되면, 우리 그 아들이 혼자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누구한테? 오직 이삭에게 주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갖게 되죠. 두 아들, 우리가 에서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성경에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도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람도 자기가 축복의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어쩔 수 없이 그가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생애에도 기근이 한번 와요. 그런데 이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럴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에게 실수가 있고 잘못된 모습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성경의 26장 창세기 1절부터 읽어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 이삭 때 흉년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가 다가올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고 또 융자도 하고 어쩌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견디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쭉 보면 그래도 이삭이 흉년이 드니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워낙 이 리브가도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쭉 나오죠.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혹시 날 죽이고 너를 데려가면 안 되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그런 관계, 오빠와 누이 관계로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는 어느 날 이렇게 부부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는 모습을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봐요. 아니 오빠하고 누이라 그러더니 저렇게 안 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 어떻게 해? 응? 내가 보니까 부인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하죠. 그렇다, 부인이다 말을 하니까 그럼 네가 날 속여갖고 네 부인을 우리가 취해갖고 큰 사건이 날 뻔하지 않았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아내를 지켜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죠. 그게 크고 작고의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크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크지 않고 잠잠하게 그냥 가라앉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별로 큰 일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아주 뭐 큰 사건이 나서 결국 그곳에 있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고 아주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에게 부족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삭의 허물을 덮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쩐지 이삭은 바로 그에게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키시고 은밀하게 보호를 받았던 놀란 사람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그러한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축복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 성구절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다. 저도 이 말씀 한번 아주 오래전에 묵상을 해봤어. 100배. 우리가 1년 농사를 하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먹습니다. 농사를 지면 보통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또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년에 농사를 지면 1년의 농사치 좀 많으면 2, 3년을 우리가 먹고 쉴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한 해에 몇 배요?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한 100배쯤 주신 것 같아요. 100년 먹을 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그의 생활에는 은혜로 주어주는 축복. 보통 우리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얘기하지만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장만하고 어떤 물건을 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선물로 딱 받았고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삭을 쫓아내려고 옆에서 이삭을 그 지역에서 저 땅이 좋아서 잘 되나 보다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또 가면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된 일들이 목축을 많이 하죠. 목축을 하려면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로또예요. 로또. 뭐가? 우물이 터지는 게. 그런데 우물이 이삭이 갖고 있으니까 뭐 양들이나 목축들이 마음껏 먹고 종들도 먹고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때문에 물로 고통을 많이 한다니까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너희는 땅이 아니다. 떠나라. 아니면 널 죽이겠다. 겁박을 해서 이삭을 쫓아내는데 이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들이 가라 그러면 또 가요. 또 가서 땅을 얻고 거기서 파면 거기서 또 뭐요? 우물이 터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 안 터지는데 이삭은 그냥 멈춰서 파면 또 우물이 터져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돈이 그런 거죠. 돈은요, 누가 그래요? 돈을 벌려고 돈 쫓아가면 쫓아가서 십 만들지 하나도 만져보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 뭐 세상적인 말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쫓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예수예요. 예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자기가 이렇게 번창해지게 되죠. 번성하고 번창해지는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그 번창과 번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과 사업에 아주 풍성과 넘침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번창과 축복은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할 나라를 확장하는데 열심히 쓰면 그 축복은 계속 넘쳐날 겁니다. 근데 자꾸만 그런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점점 흩어져 버리고 남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삭의 번영과 축복은 그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는 늘 질투와 어떠한 미움의 대상도 됐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남들이 너를 질투하고 미워해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줍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죠. 너 보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뭐라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한 담대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죠. 그 언약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말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질이고 그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하심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실제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바로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렇게 담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축복했습니까? 그에게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결국 태어났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죠. 그리스도를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실제가 바로 이삭에서 나올 곧 그리스도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이삭과 평생을 함께 하시고 그의 필요한 것을 항상 지키시고 그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최고의 방향과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이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인가? 축복을 받으려고, 아니면 은혜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 안에서 늘 만족과 누림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리는 크리스찬. 이것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삭의 역사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은혜.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이 땅을 이렇게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또 한세교에 오게 된 이런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별로 뭐 잘한 것도 별로 없고 뭐 기도도 뭐 많이도 하지 않고,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뭐요?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누려지는, 은혜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은혜로 사는 이삭의 하나님도 필히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감화 감동,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나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느낌과 감동과 체험이 없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어쩌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할 때 바로 이 가사 하나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난 이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자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체험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진짜 은혜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단 담대함과 믿음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나는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이삭의 하나님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넘어 이삭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고 알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 그 약속과 언약의 실제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